예, 오늘은 은혜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은혜 회복에 대해서 나눴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은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은혜 이해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돌아보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맞는 복음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모세, 니고데모 등등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맞는 은혜를 내려주시고 각 사람에게 맞는 하나님의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길을 제시하실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좀 긴데요. 우리 우선 한번 쭉 읽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그는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른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그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여자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을 내가 향한 모든 것을 그에게 말하였더이다. 그러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예수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모두 잘 아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사마리아 수가 성읍의 우물가에서 만나셨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당시 사회적인 배경에서 일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잘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시작부터 말씀드리지 않는다 해도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같은 시기에 성경 세 권에 빠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500여 년의 세월을 넘어서까지 이어질 만큼 사마리아와 유대인과의 관계는 물과 불처럼 섞이지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시고 이후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권유로 이틀을 더 그곳에서 유하시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왜 우물가에서 만나셨을까요? 삭개오처럼 집으로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제자들까지 다 보내신 후에 여자와 단 둘이 우물가에서 만나셨습니다. 예수님과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 자연스럽게 사마리아의 죄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선물 그리고 우물에서 생수로 흘러갑니다. 더 나아가 생수에서 남편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대화법이 엉뚱하게도 느껴질 수 있지만 생수 이야기에서 남편의 얘기로 연결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보입니다. 여기서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에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여인은 남편이 있다거나 여섯 번째의 남편이 있다고 대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후에는 이어질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의 대답은 객관적인 사실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다섯 번째 남편이 있었고 또 여섯 번째 남자와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녀의 대답은 많은 것을 내포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남편이 있었고 그는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여섯 번째 남편입니다. 다섯 번째 걸쳐서 이혼을 하였고 지금 같이 사는 남편은 여섯 번째 남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남편이 없다고 여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남편과 살면서 남편이 없다고 말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의 내 말이 옳다고 받으십니다. 그 대답에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여인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이야기는 만족이 없다는 이야기고 실제 형식적인 남편은 있으나 내용적인 만족이 없다고 한 여자의 고백을 옳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만족인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여인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채워줄 수 없는 갈증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5번이나 헤어지면서 6번째 남편과 살아보려고 하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그 여인의 가진 욕구와 갈증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왜 생수를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여인의 어떠한 욕구는 결국 어떠한 욕구보다 결국 우선시되는 근본적인 인간 존재에서 나오는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욕구, 영적인 목마름을 간파하시고 이해하시고 여자에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기의 목마름을, 진짜로 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자기에게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 것 같이 행동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 아는 것 같이 행동하지만 실상 바라보면, 실상 남들과 이해하게 하고 실상 자신의 본질을 보게 되면 자신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부분이 있음을,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음을 우리는 자각하게 됩니다. 이 여인 또한 같은 모습입니다. 여인은 죄로 인해 가려워진 자신의 갈증을 바라보지 못하고 죄를 통한 자신의 갈증을 채우려고 합니다. 욕구를 계속적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게끔 인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인간에게 가장 근본되는 욕구인 영적 목마름이 채워졌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여인은 복음을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점점 깊이 알게 되고, 결국 예수님이 그 복음의 근원 되시는 분이시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생수이신 분이시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그것을 믿게 되고 마을 사람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에 이릅니다. 이 본문은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에서 당연히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나타나는데 그 주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주제보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과 어떻게 접근하셨는지, 여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여인이 어떻게 그것을 복음을 깨닫게 되었는지를 함께 자세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 선물, 생수, 남편, 복음, 회복의 순서대로 본다면 우물가는 갈급한 욕망에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죄성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죄성에 물든 여인입니다. 그리고 그 죄성에 물든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도착함으로 말미암아 여인은 죄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여인이 본질적인 회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한낮에 우물을 찾습니다. 자신의 욕망의 실현과 사람들의 시선과 그 멸시 사이에서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힘쓰지만 사람들의 시선 또한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며 그 욕망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과 거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고 다니는 이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목표를 세우고 세상의 그것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와 명예와 자신의 편한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 욕망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욕망의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욕망은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5번의 이혼과 6번의 결혼을 합니다. 지금 현실에서도 5번의 이혼과 6번의 결혼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봤을지 좀 더 내밀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일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여인이 돌로 맞아 죽지 않은 것이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수도였다는 것은 그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사마리아에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죄를 지었고 여인의 주변 사람들은 여인의 죄를 문책하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세상에서 자신을 가두고 세상과 단절되고 고립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가야 했습니다. 그때 그 우물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가장 힘든 그 순간에, 여인이 가장 힘들어했을 그 순간에 찾아오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사마리아는 죄의 성입니다. 사마리아의 역사와 유대 민족의 반복은 깊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분열부터지만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보면 우리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하나님을 찾았노라.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가장 근본적으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가 심한 갈등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사로잡혔던 자손들이 다시 포로에서 풀려나서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에서 풀려나서 성전을 건축하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을 뺀 남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 모였고 유다와 베냐민을 뺀 북이스라엘은 유다와 베냐민을 뺀 나머지 지파들 12지파 중에 10지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베냐민의 대적은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스루 왕 에살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노라 라고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도 함께 성전을 건축하겠다 합니다. 고레스 칙령을 보시면 고레스는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한 재물과 건축 자재들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집기까지 보냈습니다. 이 막대한 자산을 보냈기 때문에 이들은 이 막대한 재상에 우리가 한몫 거두면서 함께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아스루 왕 에살하돈은 북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나서 많은 민족 통합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서로 결혼하고 서로 융합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 아수르의 에스라돈 왕은 그들이 가진 원래 본질적인 종교는 건드리지 않고 그곳에서 종교의 의식을 계속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그건 하나님께 받으시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셨습니다. 수룹발발과 예수아가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원한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건축을 방해하는데요. 이 방해가 고레스 때부터 시작하여서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까지, 그래서 즉위할 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고발로 인하여서 성전 공사는 약 16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멈추게 됩니다. 이 멈춘 기간의 이야기는 학세서를 자세히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다 베냐민의 대적들은 이제 더 이상 같은 민족이 되지 않고 이방인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거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앞서 이야기한 유다 베냐민의 대적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인데요. 산발랏은 호론 사람이었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 아스루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의 민족 융합 정책으로 끌고 온 사람들의 대장격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00년이 지나서 자신의 이권을 차지하고 사마리아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군인으로 몰고 자신들의 그 군대의 장관이 되고 자신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자리에 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스부르바벨은 이 이방 민족의 순수성을 지키던 포로들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그리고 단칼에 그들을 잘라냅니다. 하나님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스부르바벨은 그들을 잘라내기에 이른 것입니다. 에스겔에서는 이 사마리아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내 죄의 절반도 범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그들보다 가증한 일을 심히 하였으므로 내 모든 가증한 행위로 내 형과 아우를 의롭게 하였느니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유리하게 판단하였은즉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보다 더욱 가증한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들이 너보다 의롭게 되었나니 내가 형제들과 아우들을 의롭게 하였은즉 너는 놀라며 내 수치를 담당할지니라. 아멘. 에스겔에서 말씀하신 이 수치가 지금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수치였습니다. 이 수치를 사마리아는 자신들의 죄로 인한 이러한 심판을 받았고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그들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들어가기까지 회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회복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하기 위하여 파송할 때 사마리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강조하십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성을 지나고 계십니다. 그때 그곳에서 유숙하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성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그곳에서 주무시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보아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죄성은 끊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죄의 성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더 깊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가는 사람입니다. 욕망을 네이버 사전에서 찾았더니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하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것을 욕망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부족함을 가졌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성경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욕망을 가졌고 이 갈급함을 가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 나갑니다. 6번에 이르는 욕망을 채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남편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그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이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생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말씀에 집중합니다. 여기서 우리 다시 한번 볼 것은 욕망을 성경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욕망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중립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며 부정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과 중립적인 모습은 함께 나타나는데요. 우선 빌립보서 1장 24절에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아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것이 더욱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욕망을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예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거나 하나님을 향하거나 하나님의 예배를 하거나 하나님의 집을 향한 소망 등을 표현함에 있어서 나타납니다. 그때 욕망이라는 표현을 쓰고 욕심과 욕망이라는 표현을 함께 사용합니다. 부정적인 예로는 민수기 11장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1장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를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에 우리가 기력이 다하여 님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도 없도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힘입어 광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이 광야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불평을 합니다. 오늘은 그 불평 중에서도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 중에서 사람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탐욕의 결과는 탐욕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삶을 다시 한번 꿈꾸게 됩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 예배 공동체를 떠나서 다시 한번 그 죄된 속옷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욕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내용을 생략해서 민수기 11장 31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양 이쪽 저 끝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기비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치셨으므로 곧 이름을 디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이 거기에 장사하니라.
그들의 욕망은 계속적으로 커졌고 31장 34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욕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 고기를 더 먹고자 메추라기 하루 먹을 것만큼 그들이 메추라기를 수거해야 하는데 메추라기를 10호멜, 작게 모은 자라도 10호멜이 넘도록, 호멜은 커다란 망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다란 망태기가 10개가 되도록 그들이 그것을 모읍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 갈망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큰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이 그 고기가 아직 그 이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진노하셨고 그곳에서 많은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기브로 샀다아와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11장 4절에 보면 4절에 탐욕이라 표현된 욕망은 결국 11장 34절의 재앙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현재 상태에 만족하지 못한 이 욕망과 그리고 자신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욕구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아서 결국 그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욕망의 용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욕망을 가진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반하는 욕망을 둔 사람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밌는 것은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6번이나 합니다. 이것은 유대 율법에 어긋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것을 혼내지 않고 그것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 유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깊이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왜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하셨을 때, 물을 달라 하냐라는 말했을 때 이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 물을 네가 그 물을 달라고, 생수를 달라고 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갈증을 채워줄 생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성에 물들어 욕망과 갈증에 힘들어하는 덧없는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수가성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수가성 여인은 이 첫 번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자신의 상식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이 선포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믿어온 조상 야곱보다 더 클 수 없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냐는 여인의 물음에 현실의 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크시는 것의 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물, 영생의 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인은 그 이야기에 듣고도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만약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때론 조롱으로 들리고 때로는 예수님에 대한 반항으로 들립니다. 그 물이 있어서 내 자신이 편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에 대한 한탄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복음의 증거는 여인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말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이 여인의 상황과 환경을 알고 계시는 것이 그치지 않고 이 여인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해함으로 인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사랑으로 품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수를 이야기하시다가 갑작스레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이 갑작스러운 요구에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가진 욕망의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는 것은 앞서 여인이 우물물이 아닌 영원한 생수에 대해서 들었고 또 아직 온전히 믿지 못하지만 그런 물이 자신에게 있으면 한다는 마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남편에 대한 물음에 여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편이 없다는 여인의 대답은 자신의 현실과 그리고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자가 자신의 욕망을 채워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그 갈급함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대답에 더욱더 파격적인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남편이 6명을 가지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네가 옳게 말했다. 네가 네 자신을 제대로 봤다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이 죄성을 목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여인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는 사랑을 기초로 합니다. 죄인이었던 여인이 아니라, 죄인인 모습의 여인이 아니라 죄에 빠져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그래서 불쌍한 여인을 향한 연민을 보이십니다. 여인의 죄는 말씀을 알지 못하는 백성, 특히 사마리아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은 그들의 모습을 그리스도께서는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응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해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죄를 목도하고도 그 죄를 꾸짖지 않습니다. 여인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 예수라 하는 분, 내게 생명을 줄 수 있다는 분, 아마도 그리스도라는 이 분께서는 왜 나의 죄를 보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나의 죄를 보고도 나를 꾸짖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랑에 감사함을 어디서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자의 마음에 회복의 싹이 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채우지 못하는 영적 목마름을 해결책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해결책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알아보신 이 여인의, 그리고 인간 전체에 대한 존재성에서 나오는 영적인 욕구, 영적인 목마름을 빠진 그녀에 대해서 알게 하셨고, 그녀는 결국 제 본질을 직면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우리도 욕망을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또한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를, 그리고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우리가 이뤄가기 위해서 우린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우리 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직면해 보길 원합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모르고 있던 죄의 본질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죄의 본질을 다시 한번 직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사랑은 다른 본문에서도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 2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며 앉으니라. 그들이 그에게 갇히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돌로 치라 망하였기에
선생은 어떻게 말하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그들이 묻기를 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수만 남았더라. 죄송합니다. 10절 11절이 빠졌네요. 예수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셔서 많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모습에서 오늘 본문 시작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와서 성전에 나오자마자 백성이 예수님 앞에 나와 앉습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이 설교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 가운데 있었고 예수님은 그 관심 가운데 한 군데에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을 사람들은 알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 사람들은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볼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것은 그 자리에서 잡힌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잡혔든 아니면 이 여인에게 가늠한 현장을 유도했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서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데리고 온 것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만들고자 예수님을 시험하러 오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수가상 여인처럼 용서하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모세 율법의 기준으로는 돌로 치라 명하였던 범죄를 정한 것입니다. 간음은 지금도 굉장히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간음으로 인하여서 간음한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파괴를 불러오고 가족의 파괴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인 앞에서 서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바로 그 자리에서 문책하지 않으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무엇을 쓰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르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유대인들의 이 시험에서 예수님은 여인의 문제가 아닌 인간 안의 죄의 속성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 안의 죄의 속성을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여인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것은 맞는 일입니다. 확실한 일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할 만한 죄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 자신의 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은 지금 현실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물음인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물음 앞에 당당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 누구도 당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우리 또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 있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고민했을 것입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신다고 했을 때 우리의 죄가 없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죄에 대한 본질의 직면은 수가성 여인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죄의 본질에 대한 직면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질문을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계속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떠나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떠나가지 않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 위해, 그리고 그 물음을 들었을 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표현되었습니다. 그 이웃을 향한 사랑은 이 여인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해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를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바로 선 사람인지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우리 다윗이 밧세바와 낳은 자녀를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사랑 안에서 완성된 율법으로 우리 가운데 보이신 것입니다. 이 시험은 바리새파뿐만 아니라 오늘날 타락한 인류가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향해 나타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질문은 사랑을 보일 것인가? 하나님은 공평한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에게 평등한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은 법에 대해서 완전한가? 그리고 율법이 주신 정확한 이유를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신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기준으로 사람들은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 안에서 우리는 판단되어집니다. 그 기준의 판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남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지 남보다 더 낮은 존재가 되는지 여러 판단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본다면 이 판단은 매우 조건적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이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근거를 들이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조건 그리고 합리적, 논리적, 이성적 사고를 모두 내려놓고 선악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그 이웃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되고 싶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먼저 이웃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원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 땅의 모든 존재하는 창조물 안에 있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이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기도 하고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는 사람에 대한 이해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선악과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의 속성에서 떠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한 번에 멸하시고자, 한 번에 사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믿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인정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말하는 공평함과 불평등, 차별 없는 기회, 나만 고통받는 것 같은 기분을 넘어서 존재론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깊이를 헤아리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이 조건 없던 사랑을, 그리고 이 절대적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또한 돌로 쳐 죽임을 받기 합당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 개인은 알지만 우리는 함께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먼저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조건 없는 사랑에 반응해야 합니다. 이웃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이웃을 향한 이해와 그리고 이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고,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것을,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보여줄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여기 말씀에 나오지 않는데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느냐? 여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가치에 대해서 판단할 때 다시는 이 율법을 지킬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듯이 사람들은 이 율법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히 제하여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의 사랑은 한번 베풀어진 사랑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랑을 기대할 때 우리는 다시는 그 사랑에 힘입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율법을 완성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기준의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과 하나님 판단 안에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이 수가성 여인과 이 가늠한 여인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여인은 자신의 죄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고 나서 회복되어지고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자신의 죄성을 깨달은 여인은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합니다. 26절부터 말씀인데요. 너무 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27절에 보면 여자가 마을로 들어가서 행한 모든 것을 전합니다. 자신의 죄까지 고백하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더 나아가 예수께 나와서 자기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수가성 여인이 받았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해를 깨닫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장이라는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은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그 사랑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았고 이제 실천해야 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